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 5강 할 차례입니다. 5강이 할 차례인데, 주제는 사탄 또는 사단. 이 사단은 곧 마귀입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 분리해놔도 마귀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은 이게 많기 때문에 복수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탄과 이 귀신들의 이 활동,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악한 영들의 존재는 우리가 듣던 먼 옛날 조상부터 과학시대인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실도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 다닌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 좀 제사 지내는 분들, 이렇게 우상에게 돌덩어리나 금쪽아리한테 이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 자기네 신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고 이러면 그건 큰 죄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을 잘 섬겨야 집안이 잘 된다고 한다며 이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여기에 참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여러 모양으로 보았다는 사람도 있으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귀신은 딱 똑같아요. 뭐 하나 머리카락 하나는 틀리고 아주 똑같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게 자꾸 이 헛소리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했다. 물론 이제 뭐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귀신들이 그런 걸 모를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의 영도를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이것도 푸뉴마인데 악한 타락한 푸뉴마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들 여러 차례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인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또 우주 만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게 성경을 이걸 목사님도 이거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막 억지로 천사라고 푸는 사람이 있어. 어디 원어에 천사라고 돼 있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잘 아셔야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은 아까 말씀드렸지 홍수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자, 여기서 그는 바로 저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그 족보를 타고 나온 바로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천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푸뉴마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푸뉴마를 갖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원어에 벤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 어이입니다. 벤. 이 히브리 언어 벤이라는 뜻에 들어가 보면, 원의 뜻을 들어가 보면 아들, 아이, 손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본적인 어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손자, 자식, 아이로서 집단의 구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때에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고, 장가간 근거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6장 2절. 이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저주가 내리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원어에 들어가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또 나옵니다.
예, 바로 전장에.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얘기한 거지 천사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속하실 것을 이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아멘하고 살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 아들이. 그래서 믿음의 세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딸은 땅에 속한 가인의 딸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 번역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혹을 잘하는 마귀, 사탄이죠. 이들에 대한 이 존재를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과학과 문명을 지금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이 시대의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이고 미신이라며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 과학의 문명 시대에. 다시 말을 하자면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이 부정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들인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즉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이상은.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종말이 때까지 마지막 종말은 열쇠는 저기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가 그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구 종말까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세계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좀 심하죠. 네, 공산당입니다. 공산당도 하나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 돈 귀신이라고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게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요. 이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이제 정신병 들게 하는 귀신. 요거는 정신병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치료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정신병을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 불면증이다 뭐 우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로 귀신 들린 정신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종교들은 다 귀신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창지 못한 그 자칭 신이라는 사람들을 귀신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단 말이야 지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대적하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것 중에서 종교 귀신이 있어요. 종교 귀신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그게 독사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이 뱀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성적 타락한 귀신, 또 살인시키는 귀신, 또 권력 귀신, 명예 귀신, 간음 귀신,
질병 귀신, 가난 귀신, 그 외에도 귀신들, 또 우상들,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요. 체험하지도 않아 보고. 두 번째, 마귀와 귀신들이 본성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3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이요. 마가복음 1장 이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 2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네요. 우리를 지금 멸하러 왔나이까? 이들이 자기들의 멸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라.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들려갖고 점차고 미래, 과거, 현재 다 찾아내요. 이게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요. 나올 때는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물고 이런 거 봤었거든요.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지라. 자, 여기만 읽고요. 그래서 이런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까지 찾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이 귀신하고 사탄, 이들도 초자연적인 지식 때문에 인간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성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거는 길이 멸망할 길이에요. 귀신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장래, 뭐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전투에서 찾아 귀신 들린 미신들과 또 질병 들린, 귀신이 준 질병이군요. 또 빙의, 귀신 들린 자, 부적, 액땜, 이건 귀신을 쫓기 위한 구슬하고, 점성술, 궁합, 심령, 과학, 동양 철학, 통계학, 궁합, 대학 입학, 또 재물들, 사업 문제, 명예, 권세, 또 이런 조작들을 위해서 찾기도 하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점치는 사람 찾는다니까요. 이 부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활동해요. 이 귀신들이. 뭐 옛날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무슨 장군 무슨 이름, 왕의 이름서부터, 그리고 뭐 산신령, 또 그들 나름대의 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시간 나시면 또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잘 나와 있고 로마서 6장 13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 초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인간과 육체와 마음과 혼을 혼란과 미혹으로 접근하여 사람의 이 생각, 혼이죠. 이 혼을 장악하게 함으로 몸에 대한 육신을 괴롭게 한다고요. 점장이를 찾아오게끔 미혹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예수님 믿는 분들이요. 자, 세 번째. 마귀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귀신에 대한 이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치는 자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신접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무당 신 내린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갖다 신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귀신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어라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 하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죽은 것을. 두 번째, 애원.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쳤죠. 그때 누가 있었냐? 이 화살들을 흔들면서 귀신을 부르는 이 무상단지 같은 사람한테 묻기도 했다니까요. 바벨론 왕이. 세 번째, 술법입니다. 마술이라고도 하는데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건 사람들이 세운 건마. 사울은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서 이 무당을 통해서, 술법자를 통해서 불러내고 접촉할 때에 일어난 현상으로 대화를 나누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다투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마술, 이 요술 부리던 그 점장이가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자꾸 뒤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다, 벌새자다 막 뒤에서 계속 이러다니까 이 사도 바울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귀신이 쫓아다닌 거예요. 사람 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섰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지요. 그리고 그리가 부르던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책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뭐 사주 팔자보 궁합보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전부 귀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부리던 그 귀신 점장이를 부리던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쳤죠. 왜?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을 빼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을 부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책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적이든 뭐든 다 빼는, 다 불태워버리세요. 이사야 41장 9절부터 13절 똑같이 현상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법의 요술, 갈라디아 5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냥 같은 거예요, 다요.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육적 소욕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단이 뭐 공격할 필요도 없든지 뭐 사탄에 다 종이 되고 사탄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다 세상에 취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들이 지금은 과거도 그랬지만 2000년도 그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공격과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나중에 찾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세상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삼킬 자가 있나 없나 이거 점검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확히 확신히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폐하고 우리 자범죄와 이 원죄까지 조상죄까지 싹 해결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려주신 피와 떡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갈기하게 찢어져 나갔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각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무리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딱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주변 딱 십자가에 그 보혈을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 소망을 딱 꽂히시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지식과 과학에서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 배우다가 목사 된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위험합니다. 있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첫 번째 1번 대적하라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항하고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뜻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막 대항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 무리에게는 율법하고 관련이 없는데 율법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고 십계명이니 11조니 뭐 그냥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수만 수천 명을 그냥 10만 명 되는 걸 막 사로잡는다니까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사용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의 노예였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율법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자기가 대해서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는 했지만은 이것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이나 예수님도 말씀하고 1획이라도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단언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됐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뭐 우상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거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율법 아래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죄만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해결을 안 하고 율법을 종교행위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마귀 자식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 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이 푸뉴마 나라, 이 낙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올 것을 구약에서 계속 전해놨던 거예요. 십자가 형상도 보여주고 또 53, 이사 53장에는 완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과 이사야 9장 6절에는 아들로 외아들로 올 것을 증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들하고 접촉하는 그 점에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뒀다 뭐 할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놔뒀다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 피를. 제일 무사하는 게 피예요. 마귀들 무사하는 게. 귀신들이. 이번에 가선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보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제 근신하라. 두 번째, 근신하라에 대해서는 정신이란 개념이 혼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언제나 절제와 믿음과 진리를 경건하려는 말씀이거든요. 영안이 맑듯이 정신도 맑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을 따라 영적인 이 안에 성령을 따를 때에 우리의 혼이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게 하죠. 9개까지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깨어 있으라. 잠을 자지 않은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정신과 영으로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 사탄의 정치를 완전히 드러내고 율법도 완전히 다 지키시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못 지키니까 그걸 갖다 완전 다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와 사망이에요. 다 지켜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단 하나도 이방 교회는 그거 가져오면 안 돼요. 바울 서신 누구한테 제일 많이 쓴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예수 믿고 교회로 태동된 이스라엘 교회, 거기다 주로 이 편지를 많이 쓴 거예요. 야고보서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바로 그 유대인,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은 거예요. 1장 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걸 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11조 이런 거, 십계명 이런 거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유월절을 지킨다? 날과 절기와 해년 끝났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다닌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안식교회 가서도 안식은 율법이다, 이걸 가르친 거고요. 안식일 교회마다 예배 토요일에 드리잖아요. 그게 안식일 맞아요. 그러나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안식일을 폐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거든요, 안식일이. 십계명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율법 614가지 안에 유월절도 날과 절기와 해년 다 들어가 있고, 율법 614장 안에. 그리고 두 돌비, 십계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11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율법을 다 묶었단 말이에요. 성막셈이나 성막 짓는 법서부터 다
율법은 다 묶은 거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성막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 같이 너희도 말씀의 검을 빼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하라? 혈과 육이 아니요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복음,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물러가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발에는 먼지 털고 돌아 앉으세요. 다투면 안 돼요.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미 승리는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권세, 이 창을 줬단 말이에요. 교회한테 줬다고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써있지요. 그럼 몸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교회, 피로 제사함 받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가짜예요, 전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27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누구를? 여러분들이요, 나도 마찬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바른 말을 하라고는 했어요. 근데 싸우듯이 하면 안 돼요. 항상 이 검, 말씀의 검을 항상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꺼내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죄성이 발견하면 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속인다니까요. 미혹한다니까요. 이 귀신들이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과 20절에 뭐 만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그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간 믿은 사람이라든지 믿음을 엉성엉성하게 믿는 분들 이 마귀 밥이 돼버려요. 혼이 생각하는 게 항상 나는 어려, 나는 어려서 상처를 너무 받았어,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어, 우리 부모가 날 버렸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 자꾸 원망 같은 거 이런 걸 준다니까요. 교만도 주고 물질도 왕창 줘버려갖고 예수님 못 따르게 하고 돈귀신으로 묻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기도 중에도 음란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를 지금 목적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하고 있는데도 틈을 타고 우리가 잠깐만 틈을 주면 탁 들어와요.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기도 중에 깊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원기도예요. 영이 강건해질 때 이 혼의 침입을 못한다고요. 이 정신세계 지배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들은 언제든 이 마음에 이 혼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 6장 에베소 6장 10절에 이런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자기 성격이란 말이에요.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또 권세 있는 자들, 이 악한 영과 동시에 또 세상마다 다 통치자가 있잖아요. 권세자 있고 명의자가 있잖아요. 이들 뒷배경에 예수 안 믿는다면 모두가 그 안에 높은 계급의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신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도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하늘에 있었던 쫓겨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상대함인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정광 목사님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혈계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욕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귀신으로 오는 거라고요. 목사도 그냥 넘어가요. 이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할수록 더 넘어간다고요. 그런 분들이 꼭 찾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찾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대요. 성령이 그렇게 공격하고 욕하고 혈기내고 이렇게 악담하라고 했어요? 절대. 진리의 영을 받으면 그렇지가 못해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 아는데 교훈과 책망을 하시는 성령님. 책망한 데서 막 야단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주관들의 악한 이 영들하고 상대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먼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대적하라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에 잠깐 귀신 들어왔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도 당한다니까요. 그 율법을 사용하는 분들 어때요? 11조 내라, 또 십계명 지켜라, 또 뭐 내라고, 웬 동풍도 이렇게 성령에도 없는 것들 다 그냥 율법을 들어서 그냥 전부 그냥 뭐 크리스마스 절이요? 절경금? 그거 다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요긴하게 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를 때에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은혜 시대에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대타로 보낸 게 뭐해서 성령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완전히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인침, 거듭남,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 이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들과 귀신들에게 어떻게 대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 피가 아니고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마귀 귀신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의 검을 뽑아서 들이대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은 완전히 속았어요.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만, 이 마음만 상해 잘못하면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이 마귀들 대화를 자꾸 해가지고 사람을 혈기로 미혹으로 막 승질나게 이렇게 만들어요. 성령을 못 따르게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공격은 인식하고 복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영적인 검을 가지고 복음으로 대적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꼭 성령을 따르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과 18절에 보면은 14절 진로로 허리에 띠를 띠고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 헬라어 도락스, 가슴, 흉배, 마음, 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 이 흉배를 단단하게 마음에 딱 믿음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의 것을 신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할 때서 평안하게 성령의 인도움 받은 그런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이들이 쏘는 것도 불화살이거든요. 벨로스, 악한 자의 모든 이 화전 벨로스를 불화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소멸을 하시켜라 이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거든요. 또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은혜 선물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받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 오기 전 앞두고 이 잘못되어진 귀신들의 요술이란 영을 통해서 하늘부터 불을 내리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표적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성령의 불화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 악한 영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불화살을 가지라. 10절 구원의 투구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을, 이 원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머리 안에서 이 혼적인 생각에서 마음에서 진리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붙들려 사는 거, 오직 성령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은 소멸하는 말씀에 이 불이 임한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상대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이거는 아직도 내 안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성경에 너는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느니라 이게 써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다 입은 거예요.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예, 피로 죄사함 완전히 깨끗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절대 도모해서는 안 돼요. 땀 흘려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버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사는 건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나 돈을 섬기면 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써야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써야 되고, 또 그 각 교회마다 또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또 남는 돈 가지고 불쌍한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정욕적인, 내가 굳이 하니까, 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나팔 불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꼭 사용하시고 꼭 복음을 전할 때 불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어떤 분이 그 낯살을 적어놨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 예수님이 이 땅의 독생자 아들로 온 것을 귀신들한테 확증하러 간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의 검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욕을 싸웠어요? 사단하고? 아니죠. 오직 구약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물리쳤던 거예요. 그게 4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탄이 왜냐? 금식한 거 40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놓고 흥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 사람도 먹는 걸 챙기잖아요. 자꾸 제사장 차리게 되고 돼지 머리 차가 거기서 돈 꽂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귀신들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 잘 되더라고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래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기 하루 그만 정죄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예, 말씀만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7절에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물이 어떻게 이게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을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쓰는 거 상당히 지금 위험해요. 지금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번째 떠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부를 하면 돼요. 다투지 마세요. 뭐 율법이 이렇게 할 필요 자체도 없어요. 한때 다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삶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명랑을 하고 겸손과 유쾌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적극적이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혈기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나오는 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명랑하게, 겸손, 유쾌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평강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한번 보세요. 반대도 보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지금 교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목회자나 전도사나 성도들이나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얘기할 것 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틈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은 절대 한 가지라도 지키면 안 돼요. 복음한테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성령께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킨다면 여러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쓰시네. 그거 쓴 거예요. 결론은요. 내가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잘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부활체로 바뀌시고. 다른 복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야만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도 손을 이렇게 마음에 딱 두고 한번 평안히 생각 좀 해보세요. 율법 찾아보지도 마세요. 거기서 자꾸 죄만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속tum을 이루지 아니하라 되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7시간, 저도 뭐 6시간 막 이렇게 매일 그냥 밤새면서 해보고 새벽에도 해봤지만은 이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거의가 뭐냐? 육체 소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팔고 해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은 무시로를 딱 앞에 둬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냥 어떠한 지도자가 성경을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그것이 진짜 성령을 온 건지 안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뿐이 없어요. 잘못된 설교가 되어질 때 성령의 검이 여러분 안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딱 나와요.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잘못된 설교, 뭐 돈을 내라든지 11조를 내라든지 십계명을 지키라든지 이게 다 마귀의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걸 들어 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 보혈을 의식하면서 나는 죄사함 완전 받았어. 나는 완전 구속됐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확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성령을 따르는 목사님들이에요.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의 인담을 받는 목회자가 온전한 목회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막 예수 이름 팔고 막 성령 팔고 뭐 십자가도 팔고 이래요. 이 거짓자들이 나타나서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그 사람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언어 어디서 그냥 빽빽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목자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의 말씀에 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성령이 인도 받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이 보혈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같이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사탄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죄성만 가지고 율법을 마태복음 약속한 것 같이 다 1.1획도 남기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철조망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걸 걷어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는 저주와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죄, 또 이스라엘의 죄, 또 이스라엘은 하나 더 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죄를 아래꽃 수월 음란한 그냥 구두가 뱀이 있는 그거 지옥까지 가서 성령을 같이 갔어요. 같이 가고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돼서 성령을 따라 올라온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다 참패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을 무척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자, 계시록에 누가 등장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또 여러 형제가,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죠. 예수님의 보혈이라니까요. 그 증거가 없는 말은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건 사탄들이 하는 거라고요. 어린 양 피 외에는 승리할 길이 계시록에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오신 권세, 이 철봉을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다도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율법을 갖다가 한 가지라도 들었으면 그건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뭐 이사벨로 표현하고 뭐 발람 바락으로 표현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을 따를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원까지 해서 모두 이루신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의인이 된 거예요. 죄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은 no!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못하면 마음으로 하세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잖아요. 그 철장 권세를 이미 교회들한테 줬다니까요. 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계속 이 복음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 재림할 때도 부활체로 오신단 말이에요. 못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이죠. 12제자 막달라 마리아 다 몰라봤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양쪽에 못 박힌 그 자국 그들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계시 우편 보고자 계시다고요.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발에 못자국 이거 다 있죠. 치직 맞은 자리에 또 머리에다 면류관 써가지고 가시 면류관 써가지고 그냥 이 머리도 다 찢었다. 그 흉터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나 그 형상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오직 알아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상처. 만약에 지금 예수 재림했다는 분들이 옆구리 창으로 찔린, 엄청나게 찔렸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그 상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 12사도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체는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손에 박힌 양쪽 손도 보여주잖아요. 만져보라 니들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타예요. 그래서 재림 때도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흉터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활돼서 올라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시침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여기다 겹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되고. 아시겠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이 마귀의 자식들이다요. 그들이 교회를 사칭하고 예수 이름 팔아먹고 다른 이름 갖다 슬쩍 갖다 껴대고 억지야 막 까서 맞히는 거예요. 그냥. 이 이단들이 잘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초림 때 예수라고 한 게 어디 있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복음을 사모하고 또 이단들에 있다 나오신 분들 처음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시면은 그 자기가 가져 있던 이 고통스러운 그 이단에서 귀신을 따라 배웠던 그것이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싹 녹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복음이 들어가줘야 돼요. 정확하게요.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게 다 벗겨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된다고요. 웃죠. 네, 이제 예수 안에서 모두가 정말 세상을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묶이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사람한테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